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교훈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교훈을 배우라. 네,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교훈을 배우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미디안 대군을 기적적으로 물리친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들이 치렀던 전쟁에 초점을 맞추되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과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위대한 여사사이자 재판관이었던 여대언자 드보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고 7년간 압제를 받게 하신 그 상황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였던 그드라의 자손으로서 원래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였습니다. 근데 점점 멀어져서 이제 적대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마엘 자손과 의논하여 요셉을 판 자들이기도 하다고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압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결탁을 했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하나의 약소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3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철저히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비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미디안의 5왕이 죽임을 당했고 발람도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약소국에 불과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 2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무리들이 다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말 엄청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미디안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정도가 심해서 산에다 구멍을 뚫고 굴을 팠으며 요새를 만드는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악을 행함으로써 약해지게 되면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작은 대적에게도 당할 수 있을 만큼 되어버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6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습니까? 핍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절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impoverish라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원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그 미디안 사람에게 당할 정도로 약소국이 되었고, 굴을 파고 요새를 만들어서 숨어야 되고 심히 핍절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심히 핍절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 어찌나 우리나라와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이런 위기도 동일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년 만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했고, 특히 한국 교회들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왼쪽 가치가 깊게 침투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음행을 저지른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호세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하고 심히 메마른 땅에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가운데 속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배가 부르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잊었다. 누구를 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더 이상 신화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교수님의 저 강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지 아는지 저희들이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기도원과 300용사에 얽혀있는 영적인 고운 5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시대에 5번째로 한 인물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매우 작은 요아스 가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도 큰 용사라고 보지 않았으며 기도원 자신도 스스로를 큰 용사로 보지 않았던 그런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매우 다른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 큰 일을 하실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주의 천사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 강한 용사여 라고 하면서 부른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도 미디안 사람에게 곡물을 바쳐가며 조금 남겨주는 것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더라도 그저 타협하며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랐던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성경은 기드온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발각될 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이 경작하여 얻은 곡식인 밀을 포도즙 틀에서 비밀리에 타작을 하였습니다. 미디안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비록 자신이 당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불법적인 미디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드온이 주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요, 주님의 나라와 유익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역시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형편을 걱정하고 미디안을 대적하려는 애국심으로 가득 찼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가 기드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국심에 불탔던 기드온이었지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부터 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애국심을 불타 있습니다.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무엇부터 하죠? 거리에 나가서 뛰쳐나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뭘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밭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내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의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바알의 제단을 누가 헐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국심으로 불타있지만 무엇부터 행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부터 먼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의 우상을 제거하고 작은 숲을 베어버렸으며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던 자가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과 왼쪽 가치와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사실 기드온 정도의 집안 배경이라면
당시 제사장의 아들쯤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는 어떤 집안에서 나왔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형편없는 집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아버지의 집의 우상 제단을 허무기를 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드온은 비록 두려움 때문에 대나대하지 못하고 밤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점에서는 기드온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되어졌음에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수소를 드렸으므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다 하고 그때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죽어야 하리라 하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작은 숲을 베어냈던 그 일이 결국은 들통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이제 기드온에게 벌어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제 기드온을 위한 환경을 친히 여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기적적으로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함께 모이고 건너와서 예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작은 숲을 베어버린 그 일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이제 임박해지자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그 일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쟁이 임한 상황이 이때 주님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에스의 족속이 다 모여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고요. 온 므낫세의 사자들을 보내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모두가 다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우상제단을 멸함으로써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당하게 되었고, 먼저 기드온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자를 보내서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의 수하에 모으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가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매 또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바로 기드온과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우상을 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수많은 그 기드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드온의 밑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까?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성도들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며 참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참여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소수의 용사를 선발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가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자, 말씀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음으로 라고 해서 발견되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강함 역시도 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까?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성장과 자라남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라나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임해야 될 영적 전쟁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즉 믿는 이들의 수가 많아져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한 자들이어야만 전쟁의 용사로 선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전쟁에 나가기에 두려운 떠든 자들은요, 선봐야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자, 최초의 열은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미디안 대군이 몇 명이라고요? 135,000명입니다. 135,000명이나 32,000명이 지금 격렬하게 저항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도 실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 싸울 의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용사를 선발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7장 6절 말씀. 이제 네 번째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느니라. 자,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발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선발 방식은 점수를 매기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하는 그런 등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뽑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22,00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300명까지 깎아내리셨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135,000명의 대군과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강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 수가 많으면 그들이 이긴 다음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함입니다. 네. 뭐라고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무려 22,000명이 그 이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절실한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 네. 바로 절실한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돌아간 22,000명은 싸움 자체를 두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낙제인데요. 그러나 최종 선발된 300명을 제외하고 10,000명은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여유 있는 시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떠한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자, 여기서 물가에서 물 마시는 자세가 미디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에 있어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가늠자가 되었습니다. 한 군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한 손으로 물을 핥느냐의 두 가지 방법은 어찌 보면 극히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차이가 주님의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소한 차이는요, 일상생활의 평범한 행동이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범하고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단순하고 가장 평범한 오늘의 일에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 자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러한 것일지 모릅니다. 사실 300명의 용사들은요, 눈을 두리번 하면서 한 손으로 물을 핥으면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 잘 보십시오. 손들이라고 이렇게 hand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손이라고 기록되어 hand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대고 물을 핥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변 경계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물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정신사세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전쟁에 임박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생도 시절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4km를 이렇게 수영하는 그런 수영 훈련이 있었고, 몇 킬로요? 4km입니다. 그 앞에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수영 훈련이 있었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30km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를 하루 종일 몇 주간 이렇게 이제 걷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마 형제님들도 그런 이제 군생활 시절에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해볼만 했는데 정말 수십 킬로 행군은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무거운 군장을 메고 하루 종일 군화를 신고 도로변을 행군하는데 정말로 저는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수영은 아무리 멀리 해도 물에 떠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군화를 신고 수십 킬로를 걷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군은 약 50분을 걷고 10분을 쉬는 그런 패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에 이제 지휘부에서 10분간 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날아갈 듯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서 다시 출발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형제님도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당시 쉴 때 우리는 창피한 줄 모르고 길가에 들어 누워서 군장을 풀고 군화끈을 풀고 양말을 벗었습니다. 왜 벗은지 아십니까? 하도 걸어서 물집이 터지고 이제 터져서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훈련이라고 해도 쉴 때면 완전히 긴장이 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경험을 빌어서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손으로는 경계하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물을 핥아먹든 또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먹든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생사가 오고 가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은 오늘날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자녀 교육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정치적인 견해의 그런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서는 자세를 두려워 떠는 자들을 22,000명이나 떠나보시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도 사람 수가 너무도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물을 마시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즉, 물 마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쉽게 알 수가 없는데 언제 알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작 그들이 급할 때 취하는 모습, 그들이 절박할 필요가 임했을 때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먹을 때, 쉴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릎을 꿇든 어찌되든 물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는 그렇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만의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졸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저와 여러분 싸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견뎌야 된다고요?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물을 마신 다음 바로 싸움에 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참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은요,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대적을 주의하면서 자신의 전투태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6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각자 편성된 자기 위치에 서 있으면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면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8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누가요? 모든 자들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영적 전쟁에 싸우는 것은 나 홀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든 섬김을 하든 선교 역사에 협력하든 아니면 애국운동을 하든 교회의 모든 활동은 실상 영적 전쟁인데요. 그러한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팔을 불 때, 나서서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함께 모두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과 주장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방향과 함께 행동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싸우며 행하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단체는요, 주님보다 자신의 조직과 단체를 더 위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우선되지 않은 싸움은 싸울 것도 없이 이미 패한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지금 칼을 든 것이 아니고요, 왼손에 등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이상한 전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손엔 등불을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모두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살과 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살과 피에 속하지 않은 영적 전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전쟁 무기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싸울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들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수의 용맹스러운 자들을 부르시어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병력수로 대승을 거둘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용사였던 믿음의 기드온이 믿음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의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남은 10,000명 중에 물 마시는 태도로 시험하여 300명만 남기라고 하실 때에도 기드온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300명을 데리고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만을 들고 나가라고 하실 때에도 다만 기드온은 순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싸우려면 적어도 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는 일과 승리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점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어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명령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또 따르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다만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기드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서 떠나고 싶은 분은 없는지요? 또한 두려워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절실한 문제에 있어서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드온의 말처럼 사사기 8장 23절에 주님께 다스림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이 영적 전쟁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에게 모든 형제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통성을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의 전쟁 교훈을 배우라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절실한 문제를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얽매여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처럼 300용사처럼 주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제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잠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촌찬송 306장 십자가 군병들아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네, 제가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원과 300용사의 전쟁교훈을 배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써 핍절하게 되고 굴과 요새를 만들어서 땅을 파고 숨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창고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나서 주님께 부르짖고 교회 가운데서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